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대기업에 들어가길 원하고 공무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대기업에 취직을 하고 시험에 합격해서 공무원이 되었어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만두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데를 들어가서 스스로 관뒀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죠. 물론 옛말에 평안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라는 말도 있으니까 자기가 하기 싫으면 그만이긴 하겠지만 그렇게 어렵게 준비해서 들어간 곳을 그만두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대기업에 합격하고 공무원에 합격하는 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노력한 것은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었을 뿐이지 들어가면 또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일을 배워야 하고 또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하나가 해결되었다고 그 다음까지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오해가 누구에게도 생기냐면 믿는 우리에게도 생긴다는 거죠. 마치 하나가 해결된 것이 그 다음까지도 해결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하며 간절히 원하고 바라던 회사에 들어가게 되고 혹은 사업이 잘 되고 장사가 잘 되면 그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축복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어떻게 되나요? 일이 바빠서 장사가 잘 돼서 교회에 나오질 못하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보면 교회에 나가야 하는데 일이 너무 바빠서 지금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장사가 너무 잘 돼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일까요? 단순히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일을 그만둬야 한다, 아니다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던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응답하셨는데, 오히려 그것으로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내 믿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응답에 있는 것인지를 보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바라고 기도하던 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창세기 2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허락하셨고 100세 때 드디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난 것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일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근심을 끼치게 되었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어떤 처지에 처하게 되었는지를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번제로 드리라는 게 무엇인가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맞으신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나를 바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셔야지 빼앗으시는 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경험상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헌신할 때 축복해 주시고 순종할 때 보상해 주셔야 하는 하나님이지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우리에게 주실 때는 선하신 하나님이지만 주시지 않거나 빼앗거나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으로 받아들일까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냐면 믿음이 좋으면 잘 돼야 한다라는 생각이 우리 깊숙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으면 잘 돼야 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냐면 믿음 좋은 사람에게는 고난이나 상실과 같은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상실을 무엇으로 여길까요? 보상이 아니라 벌로 여깁니다. 신앙의 실패라고 여기죠. 그래서 내가 믿음이 좋을 때 고난과 상실을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럼 믿음이 좋지 못할 때
고난과 상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때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결국 믿음이 좋건 좋지 않건 하나님을 믿으면 내 삶에 고난이라는 것이, 상실이라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인가요? 지금 누가 누구를 규정하고 있는 건가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이럴 때는 하나님이 맞고 이럴 때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을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을까요? 그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그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이삭을 도로 취하시고 그 생명을 취하시는 일이 여러분 하나님께 어긋난 일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니 하나님 이것을 멈추셔야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신정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이 의심받는 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판단할까요? 내 상황으로 판단하죠. 내 환경으로 판단합니다. 내가 가진 결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판단한다는 거죠. 우리는 내 현실에 일어난 결과가 나에게 좋은지 좋지 않은지로 하나님을 찬양할지 하나님을 원망할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주신 하나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받아들이지만 이삭을 취하시고 생명을 가져가시는 하나님은 거절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의 반응은 무엇인가요? 아침 일찍 일어나 짐을 싣고 이삭과 두 종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갑니다. 그렇게 집에서 출발한 지 3일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라는 곳이 아브라함에게 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일 동안 걸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갔다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께 이삭을 드리기로 순종하고 또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3일 길을 걸어갔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너무나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시죠.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 표현이 무엇인가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나에게 속했고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여긴 것을 하나님께서 표현하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이 이삭이 몇 세 때 일어난 일인지 성경이 정확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 단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번제할 양이 어딨냐고 질문할 정도로 번제를 드릴 때 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산에 오를 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나무를 지게 했다는 것은 나무를 지고 올라갈 정도로 컸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삭이 어린 아이가 아니라 나무를 들고 제사에 무엇이 필요한지 이해할 정도로 컸다는 것을 말해주죠. 그렇다면 이삭이 태어나서 최소한 10여 년이 지났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갓난 아이를 번제물로 드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10몇 년을 살아온 자신의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는 건 여러분 얼마만큼의 충격이었을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집에서 키우던 햄스터 한 마리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3년 정도 키운 것 같은데 햄스터도 늙으니까요. 눈이 안 보이고 몸이 굽더라고요. 그래서 물도 잘 마시지 못해서 물 먹는 걸 더 밑으로 내려주고 또 그 햄스터가 아파서 잠도 잘 못 자고 원래 야행성으로 밤에 돌아다니고 낮에 자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나서 그 햄스터가 죽으니까 그 작은 한 마리인데도 가족 모두가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요 저희 가족은 애완동물은 못 키우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데려다가 키운다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겠지만 작은 햄스터 한 마리도 이렇게 힘든데 개나 고양이는 더 친밀감이 있을 뿐 아니라 십몇 년을 같이 있을 것인데 그러다가 죽으면 저희 가정은 초상집이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키우다가 애완동물이 죽는 것도 쉽지 않은데 100세 때 얻은 그 아들을, 그리고 십몇 년이란 세월이 지나서 그 아이가 옹알이를 하고 걸음마를 떼고 아빠라고 부르며 자라왔던 그 기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때에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기로 결정하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 길을 걸어갔을 때 과연 아브라함이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런 마음도 없이 여러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걸었던 그 길은 지옥이었을 것이고 광야였을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한 곳에 도착하기 전에 내가 먼저 죽기를 바랬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번제물로 바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정부치기 전에, 아이가 말을 하기 전에, 아빠나 엄마라고 말하기 전에 번제물로 바치는 게 더 낫다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조차 가능한 일일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아브라함 같은 상황이 온다면 바칠 수 없는 것을 바치라고 요구하시거나 내가 가진 어떤 것을 빼앗아 가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하시다고 말할 뿐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냐고 말하길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요? 3일 동안 길을 걸은 다음에 제사할 곳이 보였을 때 함께 데려온 2명의 종은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고 이삭과 단 둘이서 번제할 곳으로 걸어갑니다. 그래서 이삭에게는 나무를 들게 하고 자신은 칼과 불을 들고 걸어갑니다. 그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묻나요? 아버지, 나무와 불은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냐고 묻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실 그대로 하나님께서 너를 바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예비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준비해온 나무를 깔고 이삭을 묶은 후에 칼로 내려치려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하나님의 사자가 다급히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이제 네가 너의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안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 순양 한 마리가 그 뿔이 걸려있는 것을 보고 그 양을 가져다가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립니다. 이삭을 바치려고 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해 보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미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뿐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이기 직전까지 그 모습을 결국 보고야 마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 싶은 것이 우리의 솔직한 생각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마치 몰래카메라를 찍듯이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냐는 생각이 들죠. 예전에 외국에서 어떤 사람이 아파트 베란다에서 그 조그만 갓난아이를 이렇게 들었다 잡았다, 들었다 놨다 하는 거를 영상이 올라왔는데 사람들한테 공분을 샀습니다. 지금 어떻게 생명을 가지고 그 높은 데서 그 아이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집 안에서도 아니고 집 밖에서 애를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든 순간까지 가게 했다는 건 이런 그 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는 거죠. 그렇다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저 믿음이라는 것에 여러분 희생되어야 하는 존재들일까요? 믿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는 사람 목숨을 개미 목숨만큼도 소중히 여기지 않으시는 분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의 선하심도 의로우심도 드러나지 않는데 도대체 무엇을 바라시고 이 일을 아브라함에게 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삭을 바쳐서 믿음을 증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믿음의 결론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믿음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결론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삭을 미워하시지도 않았고 그의 생명을 바라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가혹하고 잔인한 시험 속에 두시는 것도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끄셨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시간을 지나지 않았더라면 누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을까요? 이삭이 그의 하나님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의 기준은 이삭이 되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물으셨을 때조차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으로 인해서 내가 선택하고 결정했습니다 라고 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을 것 같은가요? 교회에 잘 나오다가 교회를 나오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분들이 하는 대부분의 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이 처한 상황과 여건 때문에 못 나간다고 대답합니다. 그분들이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것을 모를까요? 자신들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이 어려운 분은 어려워서 못 나가고 일이 바쁜 분은 바빠서 못 나가고 힘든 분은 힘들어서 못 나갑니다. 저마다의 이유가 있지만 그 모든 이유는 결국 그들의 가진 믿음의 결론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처지나 상황이나 혹은 어떤 것이 하나님보다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끝에 누가 있을까요? 내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믿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신 것은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 아브라함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을 빼앗아서 그의 믿음을 증명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이삭을 내려놓게 하신 것입니다. 너의 믿음의 결론은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벌이신 것은 너무한 것처럼 느끼신가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가혹함을 당한 건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준비한 게 무엇인가요? 아브라함을 멈추게 한 사자뿐 아니라 그 번제드릴 순양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양이 무엇을 나타내나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장치가 됩니다. 그것을 예표라고 하죠. 나중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것을 예표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정작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친 건 아브라함이 아니라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를 살리고 너를 회복시키기 위해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것을 그 양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가혹함을 당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위해서 양을 준비하고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참혹함을 감수한 건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본문 속에서 뭐라고 부르나요?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준비하시는, 예배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 여호와 이레라는 뜻입니다. 그다음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 준비하셨나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 자리를 준비한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하신 그 자리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죠. 그럼 이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도 이미 준비하시고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고통으로, 상실로 혹은 아픔과 상처로 찾아올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으로 끝내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를 통해 큰 민족과 나라를 이루시고 그 계보를 통해서 온 세상의 구원이 이르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아브라함의 믿음이 커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받아들이면 오늘 이 본문은 하나의 이야기일 뿐이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도 적용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그런 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핑계로 다 숨어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결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아도 내 믿음은 작아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지 못하는 것을 죄송스럽게 여기는 걸로 끝내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그 길을 걸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라고 묻지 않고 오히려 조용히 침묵하면서 순종으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할 만큼 믿음이 컸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만난 하나님이 그에게 늘 기쁘고 즐거운 것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때로는 고통과 아픔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좋았다가 어느 날은 좋지 않았다가 기분 내키시는 대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도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 어려운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창세기 22장을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절정으로 보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창세기 22장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절정이 나타나는 장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어떻게 걸어왔나요? 늘 믿음 속에 살았나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살펴왔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날 가운데 그를 붙잡아 주셨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다는 거죠. 그의 삶에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뿐 아니라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때로는 고통과 아픔과 공허와 상실까지도 사용하셔서 그를 이끌어 오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고 내가 바라는 결과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실 뿐 아니라 믿음의 결론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마엘에게는 고통에 버려진 것 같은 광야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이끄셨듯이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빼앗긴 것 같은 광야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버리지 않으셨고 그 누구도 빼앗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은 뭐라고 말할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께서 과연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냐고 말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요? 이미 모든 것을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지 않으실 것이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보다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 있는 이들만 건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빠져 있는 이들조차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내가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해도 하나님과 가까운 것이 좋을까요? 쉽게 대답하기 힘들죠. 설령 그 답을 하나님이라고 말해도 정작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셨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셨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상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내 삶이 편안하고 어딘가 내가 의지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평일에 하나님을 찾고 싶은 날이 있으신가요? 교회에 나오고 싶은 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일에서 쉬고 싶고 쉬고 있어서 쉬고 싶습니다. 다른 일들은 해도 하나님을 찾는 일은 여전히 안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시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아브라함과 같이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고통의 길이든 기쁨의 길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걸어야 한다는 거죠. 나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거나 넘어뜨리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주신 분임을 고백하면서 나를 위해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어디까지 이르러야 할까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 지니이다 라는 욥과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우리가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 삶의 밝은 날이든 어두운 날이든 하나님께서 주시든 주시지 않든 때로는 가져가시든 그대로 두시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이나 상황이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쁠 때는 기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힘들 때는 힘들어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고백 위에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살리시는 고백 위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무엇을 알게 될까요?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의 모든 날이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한순간도 멈추지 않으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결단을 무엇을 얻거나 잃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놓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믿음의 결론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고 그러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